이 시간 천인주 권사님 나오셔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그냥 김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랑보다 강한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시간인데,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주 목사님 이제 우리가 석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석별의 감회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송별사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참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돈독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성경에는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지만은 아마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물론 그것은 두 사람의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별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길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사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 문자가 나왔습니까? 네.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회자 정리라고 하는 그런 한 문자가 있습니다. 모둘 회자, 만날 회자, 자는 또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리는 떨어질 리, 헤어질 리. 그러니까 만나는 그런 사람은 필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한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한물 표현으로 회필율이라고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히 헤어짐이, 떨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유자, 떠날 이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일은 참 애틋하고 또 슬픈 일입니다. 뭐 더러는 속 시원한 이별도 있고 악튼이 빠진 것처럼 좋은 그런 이별도 아주 드물게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별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웨슬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우리 주요한 목사님, 이제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게 돼서 우리가 석별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진다는 사실이 애틋하고 서운한 일인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러한 일은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있어 왔던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 역사를 되짚어 오더라도 이미 5분의 목사님과 우리는 이런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6번째 목사님과의 석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이덕균 목사님은 창립 목사님으로서 본교에서 8년간을 심호하시고 떠나셨고요. 2대 이성환 목사님은 아주 짧게 한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3대 이철호 목사님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4대 황인성 목사님 6년 반가량 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5대 이진희 목사님은 무려 22년 동안 본교회를 심호하셨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떠나신 지 지금 2년 반 전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는 생생하지요. 오늘은 드디어 6대 주요한 목사님이 2년 반 만에 참 짧은 시간인데 떠나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또 그 기간이 짧았던 간에 헤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애틋하고 슬픈 것입니다. 저는 1960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받아가지고 소대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 해병대는 매달 신병이 들어오고 또 고참병은 제대를 나가고 매달 있는 일입니다. 근데 60년대 초에 한국 군대의 그 상황은 참 열악하기가 그칠 데가 없었어요. 지금 군대는 그때에 비하면 참 호화롭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비참했어요, 거의. 먹는 거, 입는 거, 그 거주하는 환경 참 열악했어요. 또 훈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 제대를 하고 나가면은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날 그런 심정일 텐데, 제대하기 전날 저녁에 소위 송별회를 합니다. 한 소대가 한 30여 명 되는데 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뭐 별거 있나요? 그때 뭐 아주 조촐한 그런 송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떠나는 시간이 얼마나 참 홀가분한 시간일 텐데도 그게 아니고, 떠나는 사람이나 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함께 얼싸안고 서로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별은 애틋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때는 어떤 사고나 또 사건 때문에 회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죠. 근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떠나는 사람 목회자로서도 이것은 가장 굴욕적이고 참 최악의 그런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교회와 목회자 간의 그 어떤 관계성에 조금 어떤 그 불편함이 생겨서 부득이 교회로서 목사님을 떠나시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선 밀려난다고 말합니다. 네. 아까 1번의 경우는 쫓겨나는 거고, 네. 교회도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것이고, 또 목회자도 참 속된 말로 쪽팔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스스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경우가 아주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로서는 섭섭하지만은 목회자로서는 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목회자가 정년 은퇴를 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땐 가장 명예스럽고 또 교회적으로도 참 자랑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면 한 40년 안팎 목회를 해야 정년 은퇴를 하는데, 그 4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은퇴할 수 없잖아요.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목회자가 정년 은퇴를 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씨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이건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교회로서도 한 목회자를 40여 년 동안 함께 그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교회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한 케이스 봤어요. 서울 남년에 구로지방 광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정규 목사님인데 이분은 1971년에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초라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무슨 보통 건물을 빌려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그 유치원과 이제 2차 계약을 했어요. 유치원은 낮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유치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일날 또 유치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유치원과 교회 계약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 후에 몇 년 후엔 교회를 또 건축하고 또 서울 개봉동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또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13년 42년 동안을 그 한 교회에서 당신이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소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일이에요. 제가 그 광명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 교회 소속 목사로 있었고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전도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례식도 할 수 없고 성찬예식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세례식, 성찬예식 이런 것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혹시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아는 것은 이제 달라스 지금 중앙교회 이성철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신다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엔 30여 년을 지금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간에는 이런 참 겉으로 보기 어려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묘한 그런 텐션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귀한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통상적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은 교회가 목사님 좀 떠나주세요 하는 그런 입장이고 3번은 목사님이 떠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목회자에게 어떤 주도권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그 주도권을 갖는 것이지 목회자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갑이고 목회자는 을입니다. 교회에서 오라고 해야 올 수 있는 거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주목사님은 2번 케이스가 아니고 3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웨슬리 교회에서 주목사님 이제 그만 이제 사임 오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목사님이 인천 창녕교회로 이제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목사님이나 양쪽 모두가 다 참 얼마나 잘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용어로 말하면 윈윈한 케이스입니다. 뭐 밀어난 그런 경우도 아니고 밀려난 경우도 아니에요. 아주 교회적으로나 목사님으로나 아주 잘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남부 지역의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우수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웨이코 교회에 계시던 291 목사님은 서산 제1교회 아마 충청전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교회 목사로 가셨고, 또 성루가 교회에 계셨던 김은규 목사님은 인천 내리교회 목사님으로 가셔서 아마 지금도 아직 현역으로 계신 줄 압니다. 내리교회는 인천 서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고, 우리 주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는 인천 동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 창녕교회하고도 좀 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창녕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인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교회 다녔어요. 창녕교회는 1937년에 세워지고 금년으로 86년의 역사를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제가 그 고등학교 학생 때 다녔던 교회인데, 그때 함께 다녔던 친구 가운데 목회자가 된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천 창녕교회 70년 사라고는 책을 주 목사님이 오실 때 갖다 주셔서 봤는데, 1907년까지가 17년까지가 이제 70년이 되는데, 1907년인가? 네. 어쨌든 70년 사이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23사람이 나왔어요. 그때까지 70년 동안에 23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한국감리교회 감독이 5사람, 그 중에 감독 회장을 한 사람 2사람, 또 미국 감리교회 감독도 1사람, 박정찬 감독, 우리 제르메야 박이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창녕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창녕교회에서 부목사로 4년 동안 사역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 4년 동안 하시다가 kil린 성루가 교회 부목사로 또 부름을 받아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웨이코 교회로 또 파송받으셔서 여러 해 동안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셨었는데, 참 아쉽게도 2년 반 만에, 목사님으로서는 미국에 오신 지 13년 만에 다시 당신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인천 창녕교회, 이번엔 담임 목사로, 14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 목사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이런 오퍼가 왔을 때 그것을 참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찍 떠나신다고 우리가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참 이렇게 기쁘게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참 아름다운 표현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한 말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위로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해 드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격려의 말을 하고 축하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축하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격에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이런 참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떠나시는 우리 주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너무 일찍 떠나셔서 우리는 너무 섭섭합니다. 섭섭하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목사님 참 축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한 목사님 장도를 축하합니다.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더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으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웨슬리 교회도 잊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가 정리되는 대로 뒤따라 가서야 할 우리 사모님에게도 또 함께 가는 우리 하랑이에도 앞날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또 이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해서 여기 남아있을 하늘 또 하슬이 두 남매에게 부모님 떠나서 이제 혼자 이제 외롭게 있을 텐데 그것도 주님께서 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